죄악에 관영한 어둠 속에 살다가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실제 현장이 되시는 성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고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뭐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들어서면 성탄절을 앞두고 4주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대자, 이말 인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임함을 기다리는 절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다림이다라고 전제를 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신앙생활의 본질, 내가 도대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그런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분의 인물, 오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의롭고 경건하다. 다른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시몬이란 분은 의로운 분이다, 경건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신 칭의, 이신 득이라고 해요.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래서 의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입니다. 법 없이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시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경건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경건함으로 섬긴다,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fear,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 그렇게
섣불리 가볍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서는 곤란해요. 두렵고 떨리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라는 울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경건함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정말 이렇게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경외함이 그 속에 있느냐. 시몬이라는 분은 믿음이 흔한 말로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예루살렘에 왜 시몬만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딱 이 시간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이 뉴욕 땅에 맨하탄에 왜 저와 여러분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몬과 같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만큼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오늘 이제 키포인트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했구나.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600년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수태고지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세주가 도래할 날을 예언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고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서름을 겪고 있을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메시아, 구원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실 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예언했던 대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시몬에게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됐다니까요. 우리 뉴욕 종합교회가 시몬과 같은 교회가 되자 그 말입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도대체 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그 기다림의 열매가 그 성취가 이루어졌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그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 위로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위로를 성취하고 그 약속을 이루었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소원 성취했던 이 시몬이라는 분은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뉴욕 종합교회가 잘 배워서 차이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한 거야. 그러면 그 기대감이 있겠어요? 마음에 막 설렘과 흥분이 있겠어요? 미지근하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주체가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표가 확고무동하게 되면
그것이 기대감이 높을수록 설렘과 흥분이 감동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그 말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냐가,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므온은 분명했던 거예요. 확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설렘과 흥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시므온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어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과 시간이 지나서 다 이제 늙어서 흔한 말로 내일 모레 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 기다림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렸느냐, 요게 오늘 사실은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어야 할까? 왜 성경에 등장을 해야 할 인물일까?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그 성취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이 됐을까? 라고 하는 단서가 이미 물론 의롭다, 경건하다,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 이하에 세 가지로 요약이 돼서 나오는데요. 찾아볼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뉴욕 가든 처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동그란 거 뭐예요? 이미지로 동그란 걸 넣잖아요. 성령이 계시다. 계속 볼까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두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때마다 지시를 하는데, 시므온에게 무슨 지시를 했느냐? 주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주체자, 본질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죽을 수 없는 이유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유. 죽고 싶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난주도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살도 하고 또 원통 원치 않던 이런저런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자는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지시를 했고. 우리 사도 바울 지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 거지가 뭐예요? 다 성령의 인도함과 지시함을 통해서 로마인이 결정이 되고 로마에 가게 되고 약속을 성취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교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지시가 여러분의 때로는 복잡하고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그들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어서 방황하다 왔을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지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었으니 오늘 이 자리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구체화되잖아요.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확신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대감이 증폭이 될 것이고 열정이 식지 않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렘을 통해서 성령의 그 지시에 대해서 순응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시가 있게 되게 되니까 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느냐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지시를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배제해 주시고 강력하게 감동을 통해서 강론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에 오는 게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또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는 것 같아도 맞죠?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 같죠? 제가 좀 잘 멋있게 포장해 드릴게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게 그런 것 같아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래서 은혜 나거든요. 너무 좀 죄송해서 좀 민망하잖아, 그지? 아유, 목사님 은혜롭게 말씀 잘 포장해서 전달해 주셔서 듣기는 좋은데 사실은 내가 참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야. 맞아, 그게 맞아. 억지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그냥 끌려올 수도 있고 더 그렇게 자발적인 이게 움직인다는 게 말이죠. 기다림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타의적인 것보다 자발적인 게 참 좋잖아요. 그게 생동감이 있잖아요. 끌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가 좋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참 멋있는데 신앙생활조차도 이거 끌려가고 환경에 없거나 상황에 체면에 마지못해서 이건 인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끌려가는 신앙생활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한두 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1, 2년 하다 말 것도 아니고 이게 주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업이라든지 먹고 사는 일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맨날 이거 끌려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기도하세요. 성령님 감동 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주면 자발적일 수밖에 없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변을 왜 살펴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때마다 우리가 듣지만 왜 적용해서 우리가 실패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자꾸 식어버리는 거야.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상황 속에서 그 성령님이 잊어버리는 거야. 그 성령이 실종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건과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목을 매는 거야. 그것만 보이는 거야.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거기에 푹 빠지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이끌려갈 수밖에 더 있어요.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와 세상은 강도롭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시고 성령님만의 강한 감동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성령의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도록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니 부모가 율법에 전례대로 행하고자 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시간 그 장소에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평생에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 되었어요. 우리 성경의 그 몇 가지 그 사례,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분 한번 소개할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 walk with God.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 거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날마다죠. 일주일마다 예배 시간 정한 시간만 1년에 한 1,000번 절기 때만 예수님과 동행은 워킹 투게더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순간순간이어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에녹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동행하더니 나 너무 좋아. 시므온처럼 믿음이 있고 의롭고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경외하는 분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함께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면 아예 데려도 가시면 이렇게 나 너하고 떨어질 수 없어.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 데려가시네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라는 분이 나와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분도 한 번 더 소개할까요? 우스의 땅에 롯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fear가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있는 분들이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에녹이나 욥이나 노아와 같이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늘 만나고 그 약속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동행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일곱수 일투족을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러다가 약속의 주님이 다시 세컨 커밍 하시면 우리가 다시 그때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그렇게 되면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주제요. 여기 소버링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소버링 로드. 여기서 말하는 주제요. 이제 기다렸던 메시아를 안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거 우리 예배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주제요라고 소버링 로드라고 고백을 해요. 이 주제요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찬송도 시간의 주관자라고 여기 나왔네. Time is in His hand.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주제라는 말은 모든 시간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Invisible Sign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의 징표는 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다. 시간은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 과학적, 해가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또 올 한 해도 그 과학적, 천문학적 타이밍은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 시간 속에서 시간마다 특별한 일을 집행하고 이루어가기 위한 성취, 그래서 의미를 더하는 시간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시간을 주장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역사도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 정해진 기록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특별한 계시적이고 섭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그 히스토리, 말 그대로 히스 스토리가 있어요. 그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류 구속사라고, 구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계획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고 얼마만큼 오래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썩어지고 멸망한 것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주제자로서, 주권자로서 창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게 주제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세상 역사는 그렇게 두면은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행일 수밖에 없는, 자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진행하시니,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의 시간 속에 임하시고 역사 속에 임하시고,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카이로스를 이루기 위한 시간 속에,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직접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순간과 사건의 역사가 이게 성탄절이에요.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의 역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인이 보이는 흔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역사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기록된 문서로서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사는 날 동안, 살아온 동안, 살아갈 동안 보이지 않는 흔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인이, 약속이, 비전이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시몬과 같이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직접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주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간증을 통한 보이는 흔적, 징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비즈블 스티그마타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흔적, 구속사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스티그마 하면은 노예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티그마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구속사의 흔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uninvisible sign이지만 그 uninvisible, 보이지 않는 그 사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추상적인, 전설적인, 그냥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직접 품에 안을 수 있었던 확실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역사 속에 출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한 흔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 같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은 여전히, 또 교회를 출입할지라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집을 스티그마타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입증할 수 있는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사명이에요. 대주제, 주제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시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제는 눈 감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이 되는 건 이렇게 아플 수 있어야 행복한 거죠.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이가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그러나 죽을 때 아쉬움이 나면 되겠어요? 안타까움이 있으면 되겠어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 되겠어요? 편안해야죠. 자유로워야죠. 죽음조차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죠.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죠. 즐겁게 맞이할 수 있어야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내가 일찍 장가도 못 가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스티그마타를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 속에서 보이는 입증하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스테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 현장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교라면, 죽음이라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래서 네로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막 사자 풀어놔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막 학살할 때 다 웃으며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은 시체도 확인하는데 다 웃으며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죽음조차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입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그런 거 있어요? 전 있잖아요. 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안 돼요. 아닙니다. 아직은 죽으면 억울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주여 평안히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제가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몬 참 부러워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내 눈이 왜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제가 우리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원유가 쌤 선생님 만난 게 수요일인가? 쌤 선생님이 지난 주일에 안 왔었어요. 근데 쌤 선생님이 수요일 날 오니까 원유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울었어. 맞지? 선생님 봐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울었다니까 원유가. 애가 연기하겠어? 쌤 선생님을 보자마자 울었어. 그런데 또 울었는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또 뻘쭘하게 있으면 또 얼마나 곤란하겠어? 민망하잖아? 마침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왔네. 그림이 좋았잖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잖아. 어린 온유가 선생님을 그 기다렸던 그 열망, 간절함, 흥분과 설렘이 그럼 저 갖고 노는 게 그 선물이야? 선물 줘가지고 지금 주일학교에서 지금 아주 얼마나 재밌게 있나 지금. 선물까지 주어졌으니 그 기다렸던 기대함이 이루어졌네. 작은 간증이지만 이게 왜 작지도 않아.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거 있어? 놀라운 일이잖아. 이 대림절 설교하라고 목사에게 이런 기가 막힌 아름다운 소재를 주신 하나님. 이거 같이 내가 놓칠 수가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선생님을 기다렸더니 이렇게 선물을 받는 대박도 일어나는데
우리 누구 기다릴까? 주제를 기다리시. 낮은 마음 기뻐하시는 자. 내가 낮은 마음 되는 것이 경외자의 자세라고 한다면, 내가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신다네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기대하는 모든 것,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 그걸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미 선생님 선물을 다 드리는 거죠. 이미 예배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에 여러분 눈독을 들이지 말고 선물보다 선생님을 기다려. 우리 원유가 선물 가르쳐줄 줄 알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런 생쇼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선생 자체가 보고 선생님 자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 자체를 기다렸던 거예요. 거기에 보너스가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기다리면 우리 쌤 선생님의 선물 그 정도겠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이 그 정도겠어요? 2018년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을 생각만 하고 기다리지 말고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릴까? 제가 2019년도 계획 목표에 대해서 누군가를 들어봤어요.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늘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소망하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해가지고 자꾸 목표를 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 타겟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 그림이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까?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지시를 받으며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시대의 시몬이 되십시다. 비전, 약속, 성취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되지만 그것은 단지 사인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역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각인이 되도록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해로서 또 새해도 우리가 또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새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과학적, 자연적, 생물학적 시간들은 역사 속에 계속 흘러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죽고 태어나는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 동행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시몬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을 입증하고 성취할 수 있는 뉴욕 종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